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입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자, 먼저 본문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 뭐라 그러셔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말을 강조할 때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 형제들아라는 이 말 뒤에 나오는 말은 분명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간곡하게 중요하게 당부하는 말이 뭐냐? 간단해요.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몸의 본능대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까? 그 답이 그 다음 1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까? 인간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어도 육신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또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빚진 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채무자예요. 예. 생명의 빚을 진 채무자. 예수님은 채권자. 그러니까 빚을 진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생명의 빚을 진 채무자인 우리는 채권자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까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빚을 갚죠. 여러분, 그 빚은요 우리가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을 따르는 삶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뭐라고 강조한 거예요? 영으로서. 이 영으로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성령님을 쫓아, 이런 뜻이에요. 즉 영으로 성령님을 쫓아 내 육체의 본능을 죽임으로써, 내 몸의 본능을 죽임으로써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쫓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경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설명하기를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내 육체의 본능을 죽여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건 쉬워요.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나의 본능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끊고 사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지 못해요. 생명과 죽음 역시 같이 있지 못해요. 의와 죄 역시 같이 있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삶과 육신의 삶은 절대로 같이 있지 못해요. 내가 육체의 본능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성령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내가 육신을 쫓는 삶을 산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성령을 쫓는 삶을 산다? 내 육신의 행실을 버리는 거죠. 우린 여기서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참 이것도 중요해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건 뭐다? 내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육체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자, 내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색만 시작.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잖아요. 내 육신이 눕자 그러면 눕고, 내 육신이 놀자 그러면 놀고, 내 육신이 먹자 그러면 먹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 죽음을 면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금욕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금욕 생활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금욕 생활만 하는 걸로는 부족해. 나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건 내 육체니까 내 육체를 괴롭혀야 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높은 계단을 갖다 무릎으로 겨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 육체를 괴롭혀요. 여러분, 수도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수도원은요, 바로 이 금욕을 하려고 생긴 거예요. 고행을 하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려고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3절을 보니까 그런 금욕이나 고행은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뭘까요? 사람이 만든 규칙, 사람이 만든 교훈, 사람이 만든 어떤 법, 이런 거는요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금욕과 육체의 고통은요, 몸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억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억제 가지고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중심에서 우러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부모가, 야, 너 주일 예배 안 가면 일주일 용돈 없어? 그러면 애가 가겠죠.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용돈 받으려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욕망을 억제하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억지로 안 해도 되거든요. 진짜 믿음은요, 삶입니다. 삶.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라는 책을 쓴 조지 스윈록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아주 오래전 사람이에요. 청교도인이에요. 청교도인.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인이죠. 자, 근데 이분이요, 신앙생활 때문에 나라에서 추방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진정한 경건이 뭔가를 설명해 놨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자 있을 때 경건한 사람이 진짜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 억지로 선을 행합니다. 비난과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워 악은 일부러 멀리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굴레가 사라집니다. 거룩한 척을 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과 내 정신의 적나라한 민낯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경건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건은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집중하니까, 아니,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신경 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뭐다? 육체의 삶을 죽이는 삶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빨간색만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만 얻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우리는 또 바울의 구원관을 보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뭐예요? 뭐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은 자유다. 자, 그러면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얻었다 그러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죠. 따라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자유를 뜻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자유를 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자유를 뜻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째 뭐냐? 자기가 자유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유를 얻은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어떤 죄도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자유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는 생명자예요. 그러니까 자유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생명자라 그래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 우리에겐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야죠. 만약에 내가 눕게 되면은 여기다가 산소호흡기라도 꼽고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죠. 왜? 그게 끝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해요. 두렵질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건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네 가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하다못해 TV라도 봐야 되겠고, 그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제쳐놓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도 해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가책을 느껴요. 찔림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끌고 가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목사라 그래서 인도하심을 많이 받고, 평신도라 그래서 인도하심을 조금 받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결정을 해놨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로 결정해놨어요. 그러고 살다가 잘못되면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아, 내가 목사인데, 아,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내 자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집니다. 머리가 자꾸 커지면 못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 자꾸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아빠와 우리가 말하는 아빠가 같아요. 아빠예요, 아빠. 예?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마가복음 14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십자가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죠.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 여러분, 왜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가만히 호칭을 보면 아버님보다 아버지가 더 친근해요. 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친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아버지나 아버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날 혼만 내시고 징계만 하시고 책망만 하시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엄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종의 영이 아닌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빠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의 영이 뭐예요? 노예죠, 노예. 노예는 주인이 부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당시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 주인을 무서워해요. 왜?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말을 할 수 있는 가축이라 그래요. 종은 가축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주인이 마음껏 때려도 돼요. 심지어는 때리다가 이 종이 죽잖아요. 죽어도 살인죄 처벌 안 받아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자, 종을 양자로 삼아 주시는 순간부터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노예가 양자가 됐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그런 감동이 좀 덜한데 저 어렸을 때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 반지를 뺏어줘요.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거에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해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아 주시려고 누구를 내주셨어요?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변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자꾸 뭐라고 속삭여요? 야, 너 옛날에 종의 영을 가졌을 때, 너 종이었을 때 너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안 나니? 자꾸 우리한테 그래요. 여러분,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예? 종의 기억을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 살았던 나쁜 습관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도 옛날 종살이 할 때 습관을 못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종살이, 죄의 종이었을 때 했던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때 생각, 판단이 툭툭 튀어나와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내가 했던 거를 버리는 거를 성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어긋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어긋나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긋나다 하더라도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원망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녀를 둔 부모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녀 앞에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 자녀를 연결해 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예전에 저는 그때 하도 충격을 받아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한 청년이, 여자 청년 자매가, 전도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물어봤어. 아니 왜요? 자기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과 자기를 버리고 나갔어요. 근데 엄마가 간질이 너무 심해요. 이게 간질로 너무 고생을 하다가 이 지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두 가족의 가장 역할을 이 자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의 상처가 뭐냐? 이 자매의 상처가 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 역할이. 네. 이 청년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럼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빠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붙였어요? 아버지라고 붙였어요. 아빠면 아빠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왜 아빠 아버지라 그랬을까?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가 호칭이 아버지로 바꿔 부르기 시작할 땐 언제입니까? 아이가 철이 들 때예요. 철이 들 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그랬어요. 엄마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니까 결혼도 하고 나니까 엄마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누님들도 누님이 둘이 있는데 누님들에게 저는 누나라 그랬어요. 누나. 그러다가 장가 가서 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님. 그러니까 제 속으로 이런 생각했죠. 아,
호칭이 바뀐 거 보니까 이창원이가 철이 들었구나. 여러분, 철이 들면요 호칭이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좀 더 깊게 깨달아져요. 영적으로 철 없는 사람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아는 줄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뭐가 감사한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의무가 깨달아져요.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탁 해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타면 어떻게 합니까? 막 뭐 부모 내복을 사야 된대나? 그러면서 뿌듯하게 내복을 사오잖아요. 철이 드는 거예요. 맨날 부모에게 돈만 달라고 그러다가 내복을 사고 부모님 여행도 시켜드리고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로서의 사랑을 느끼고 인식하는 거 중요해요. 그거 알아야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친히 증언해 주셔요.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참 돌아봐야 돼요, 신앙을.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영과 성령님이 같이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거울 볼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표정이 이러면 안 되겠지.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영생할 거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됐어요? 이창원 목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해줘서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창원 목사가 설명을 아무리 개떡같이 해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친히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생명, 부활,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친히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매 순간 나를 성령님께 맡긴다면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셔요, 안 주셔요? 아니,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셔요, 안 주셔요? 줘요. 주셔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암은요, 진행되는 동안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조기 진단한다고 피검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심해지기 전에 찾으려고. 근데 이 암은요, 이미 내 몸에서 인식했다, 아프다, 늦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기 걸리면 참 감사하세요. 감기는요, 시작되자마자 어때요? 코가 맹맹해요. 기침이 나요. 목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우리 감기약 어디 있지? 감기약 찾아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기를 조심해요.
여러분, 일본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왜? 자꾸 드러나거든, 반응이. 그래서 그런 사람 있죠? 뭐 골골 80? 막 잔병 치레 잘하는 사람들이 잔병 치레는 하는데 큰 병이 안 걸려. 근데 자기는 뭐 잔병이 안 걸린다고 그러다 한 번 쓰러지면 되게 크게 쓰러져요. 왜 그러냐? 아픔이 드러나야 생명이 보호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져요.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해요. 아픔이 있어야 깨어서 기도해요. 아픔이 없다면 10중 8구 세상에 썩어질 것만 쫓아다니다가 영원한 죽음을 죽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비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숙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자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무엇에 속한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에 속한 사람이기에 이런 생각을 할까? 나는 무엇에 속한 사람이기에 이런 행동을 할까? 나는 무엇에 속한 사람이기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일까? 나는 무엇에 속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살까? 날마다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예수님의 귀중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